목사님 설교할 만하시오. 두 번이나 넉넉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사역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수박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박 장수가 트럭에 수박을 싣고 차를 싱 하고 과속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확 지나가는데 골목 오른쪽에 보니까 경찰차가 딱 있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딱지 떼었구나. 그래서 이 동네는 자기 동네니까 골목골목을 아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휙 해서 그냥 위험천만하게 요리조리 피해서 골목으로 막 가는데 백미라로 보니까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도망치는데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데 아이들을 비키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 과속 티켓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도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이 가까이 오더니 왜 이렇게 뒤도 안 보라고 싱 하고 달려가세요? 수박 한 통 주세요. 여러분 4만 원짜리 과속 티켓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일생 동안 목숨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사를 안 했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목숨 걸고 지킬 것, 무엇보다도 먼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불러서 제자들 초기입니다. 초기 사역 중에 제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특별 제자훈련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고 하층민 출신이어서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뭘 먹고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 밤낮 없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금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최고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는 로마 통치자들과 손잡고 세금쟁이가 됐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얼마 내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뇌물도 써가면서 로마 군대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 거머리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욕먹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돈 벌고 권세 얻는 게 최고야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열혈당 시몬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매국노들을 찌르고 로마 통치자들, 원성을 사는 사람들 죽이고 하는 폭력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높임받고 애국자라고 명예 얻고 사는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세상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 권세, 명예, 세속적인 것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 훈련하는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생애 동안에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할 것이 있다. 그것이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438장 찬송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하늘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도 하늘나라, 그 공동체가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저를 믿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의 의는 뭐냐면, 의라는 것이 나도 내 의가 있습니다. 의가 옳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사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의 의를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이 둘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깨닫기는 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들었다고 세속적인 삶, 곧 물질 중심적이고 권세 얻으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쾌락 따라 살려고 하고 자랑하고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성상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에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우리가 그런 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엄한 율법과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사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아.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낱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 다시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엄한 명령으로 율법으로 준 말씀이 아니고 너가 나를 따라오는 동안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약속한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양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비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담대히 외치는 참 제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오셔서 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씩 주께 돌아오게 하고 12제자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존재로 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오늘 성령님께서 12제자에게 임하신 것처럼 내게도 임해 주시면 나도 그런 은혜를 입을 텐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물 붓듯이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권능 있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고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목적지에 쉬 도착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이정표대로 그 권능을 얻을 텐데 들어갈까 말까 하고 예수 믿기를 주저주저하고 따르기를 주저주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저주저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나에게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감동합니다.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럼 또 감동 주세요. 또 순종하세요. 또 성령 주세요. 또 따라가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간적인 허물이 없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앞이 캄캄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그냥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나 그냥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실행치 아니하고 그 일을 실행치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면 자기도 편안해지고 나라도 안정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의로운 길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는 죽이지도 아니하고 대항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윗을 사용하셔서 세상적으로도 복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왕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믿음 따라 살아라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다 감당치 못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변화받지 못한 제자들의 처음 모습 그대로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살기도 하고 체면을 따라 살기도 했으며 육신의 편안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기도 해서 목회의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못한 때가 많고도 많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3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았지만 목회자로는 실패자요,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처럼 저에게 다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고집스럽게 따라가는,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곧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에 타협이 없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며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땅의 것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들까지 덤으로 다 주신다. 덤으로 다 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요셉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신 것 한번 다시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 것 뻔히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캄캄한 인생이 됐습니다. 앞이 칠흑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건재하게 만들어 놓는 큰 일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 거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 덕분에 행복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과분한 축복을 받은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위인도 못 됩니다만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노회가 열리는데 노회에서 은퇴가 허락받고 사역을 종결하게 됩니다. 정근영 목사님께 바톤을 넘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근영 목사님은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도 실력과 영역에 있어서도 비전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심지어는 비주얼도 외모까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저에게 잘해 주셨던 것처럼 정근영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따라 행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협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6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또 뭘 더하여 말씀을 빼뜨린 것이 있어서 전할 말씀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말씀을 더 간곡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상황 논리를 따라서 변명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대강 믿지 말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비슷한 모습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그 증언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증거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시다. 금주의 교회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가 한 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는 한 끼라도 금식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 사람도 매일 금식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딱 한 끼 금식하세요. 나는 죽는데 죽어도 좋습니다. 한 끼 금식하세요. 그럼으로써 그 금식하는 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는 그러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제자들, 권능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바른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에 시급한 것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순간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실 적에 이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동안 마침내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세례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